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때 동방 박사들의 마음 자세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경배하는 자세.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이어야 하냐면 그분을 만나서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항상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겠다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그분을 만나는 거고요, 엎드려 절하는 거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만나서 경배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분을 경배하려면 먼저 만나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모르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경배할 주님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경배하러 왔는데 그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가서 주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어요. 우리가 경배하려면 먼저 만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만나주세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에게 만나주세요. 갈급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 어디서 왔냐면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이 동방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페르시아 아니면 파르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페르시아면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1200km를 만일 걸어서 온다고 해보십시다. 거기엔 사막도 건너야 되고요, 강도 건너야 되고요, 산도 건너야 되고요, 도적의 위험도 있고요. 그 거리가 불원천리하고 한 가지 목적, 경배하기 위해서. 집안에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일 다 제쳐두고 또 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경배하겠다는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핵심은 뭐냐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 경배의 핵심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나야 되겠다. 아예 마음 가운데 그냥 한을 품고 나왔냐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는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정의를 막 세워주고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새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래 하나님을 언제 만나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세미하고 두려운 천둥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예요? 이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언제예요? 그냥 교훈 좀 듣고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하는데 한 이런 정도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쪼개서 막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은 언제 받으셨어요? 갈망이 없어요. 기대도 안 하고 와요.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 통째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경배한다 하더라도 허공에 대다가 경배하고 가는 거예요. 갈급증.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갈급증을 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왕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요, 백성도 있었고요.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에 찾아가려고 안 했어요. 그런 수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속이 타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하세요. 그러나 정말 갈급증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사람만 주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만나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못 만나요? 갈급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침묵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침묵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갈급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땐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니요, 침묵 안 하셨어요.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시몬을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거야. 그냥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 끝나고 그러면 마음 편안하고 좋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정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만나요? 어디 가서 찾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갈급증을 가지고 찾고 찾으면 만나주세요. 어느 환경에서든 언제든 만나주세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에 가면요, 남서부 쪽에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미비아. 그 나미비아라는 나라에 약 1900km, 길이가 1900km 되는 나미브 사막이 있어요. 나미브 사막. 이 오래된 사막이에요. 밤이 되면 0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이 되면 70도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곤충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데 살겠습니까? 70도면요, 나무니 뭐니 다 말라 비틀어졌고 풀 한 폭이 없는데 거기에 곤충이 살아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어요? 물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요, 대서양에서부터요, 이제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뜨거운 바람에 사막에 있으니까 가끔씩 이 대서양의 그 바닷바람과 이 뜨거운 바람이 부딪히면 거기에 안개가 생길 때가 있대요, 밤에. 그럼 이 곤충이요, 어떻게 하냐면 약 300m 모래 사막 위를 올라가요. 모래로 된 산을 기어 올라가요. 이게 곤충이 얼마나 작냐면 손톱만 해요. 그러니까 직경 2cm만 해요. 이게요 300m를 기어 올라가요. 인간으로 치면 에베레스트 한 2배 되는 산꼭대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요.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그 안개가 꼈을 때 그 안개의 그 작은 물방울들이 거기에 그 등허리에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되면 그 물방울이 점점 더 커져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날개 골을 따라서 그게 물이 내려오면 그걸 먹고 살아요. 그걸 먹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또 내려와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또 그렇게 그 물이 필요할 때 그 안개가 끼면 또 올라가서요. 거기에 사는 어떤 도마뱀은요, 어떻게 물을 얻냐면 눈이 커요. 맑아요. 근데 그 눈에 고인 습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걸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뭐냐면 어느 환경이든 갈급증을 갖는 자에게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이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자, 경배한 다음에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런데 이 예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황금을 얼만큼 드렸다 이런 게 없잖아요. 유향을 얼만큼 드렸다, 모략을 얼만큼 드렸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물은 항상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황금은 뭐냐면 황금이란 임금님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임금님에게는 황금을 드려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 그럴 때는 이 어린 아기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유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유향은요,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기는 어린 아기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아시는 것처럼 시체의 방부제로 쓰는 것이 모략이었어요.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경배를 드린 이 아기는 왕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에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입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나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나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자, 아벨이 어린 새끼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반드시 예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물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몇천 킬로를 걸어서 드렸던 이 예물은 단순한 예물 정도가 아니라 몇천 킬로를 품고 와서 드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었고요, 그들의 희생이었고요, 그들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예물과 그 사람은 동일시해요. 오늘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그게 오늘의 여러분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드렸던 그게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셨어요? 얼마를 드렸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중에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냐면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다 죽여요. 어떤 집이든지 장자, 첫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양이 있으면 양 첫 번째 난 양을 다 죽여버려요. 낙타 첫 번째를 죽여버려요. 소 첫 번째 걸 죽여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애굽을 다 멸망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건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대표자. 대표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죽인 것 같은 효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 성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모든 것을 나는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받았다. 그걸 헤렘 그래요. 그런데 아간이 그걸
금, 은, 옷 한 벌을 가져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너의 전부를 훔쳤다. 너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네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들 다 내 거야. 가자, 내 거야. 그 의미로 레위 족속은 나에게 구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떼어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하나는 철저하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놓고 그들을 먹여 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라는 증거가 11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암기시키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모든 교과서 중에 교과서예요. 근데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너희들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너희들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 구별되게 살아, 이런 뜻 이전에 너희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레위기서에서 너희는 내 거야, 내 거 되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웠어, 너희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었어,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 내 거야를 주장하는 게 레위기서예요. 속죄 제물의 목적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희생을 시켰어. 너희는 내 거야. 이게 너희는 거룩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도 많이 살고요, 우리 성격도 형편없고요, 우리가 못된 짓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넌 내 거기 때문에 거룩해 라고 불러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성도는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 그런 뜻이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요? 27장이 레위기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11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런 뜻이에요. 11조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내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겁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꼭 하셔야 돼요. 11조는 기본이에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 11조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쏘신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드림에 있어요. 드림에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결단을 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핵심은 예물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예물과 하나를 동일시하신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 고백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12절을 보십시다. 그 전에는 헤롯의 명령을 품고 왔어요. 예수 찾으면 나에게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한다. 그리고 헤롯의 지시를 받고 왔는데 이제부터 돌아갈 때는 헤롯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만난다 하면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 생활이죠. 이제부터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의 결정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선과 악의. 아니, 약속을 했으니까 헤롯에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선과 악의 결정은 내가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이걸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거 안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틀렸습니다.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할 때는 더 이상 이 말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너 판단하지 마, 따라와,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너 죽어. 아니, 왜 죽어요? 이 세상에 그 불의와 싸우고 식민지로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노예제도도 좀 풀어주고 이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 할 때는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오더니 야, 빵 하나 만들어 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이거 마지막 밀가루 우리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먼저 가져와. 나중에 너와 내 아들 위해서 만들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장기래 박사님이 어느 날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를 세상 떠났는데, 이분이 85세 되기 전에 이제 설날이어서 제자가 와서 이제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좀 하나 좋은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가 이제 손동일이라는 분이었대요. 이분에게 자네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아봐. 대단한 얘기죠. 나처럼 살아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웃으면서 선생님처럼 살면요 바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 바보라고 불러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맞아, 나처럼 살면 바보지. 근데요, 그 전에 춘원 이광수 씨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봐줬다는 사람이 장기래 박사래요. 퇴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네는 내가 볼 때 바보 아니면 성자야. 그리고 퇴원했대요. 바보 아니면 성자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바보라고 그래요. 상식이 안 맞는 사람을 해서 바보라고.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때 그걸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세요? 내가 순종한 걸 근거로 일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엄청난 역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할 거야. 너는 순종만 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넌 죽어라. 그래서 그냥 죽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한 그 죽음 순종한 걸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을 도와주겠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해. 너는 순종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이 쓰임을 못 받아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우린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면 바쳐. 이 일은 내가 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우린 너무 계산이 빨라요. 우린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예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 살아갔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시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